오늘 주시는 말씀 시편 38편입니다. 시편 38편 1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옆에 분 한 분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전제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질병이 다 죄의 결과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에 들었습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다는 거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 건강해요. 그 사람은 의로운 삶을 산 결과다, 그렇게 또 단정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이나 또는 질병이나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영적인 것과 1대1로 대응해서 우리의 질병은 죄의 결과고 또 건강은 하나님의 복이다, 이런 식으로 1대1로 대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케이스별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다른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단정해서는 안 될 겁니다. 해석할 것이 있다면 나 자신에 대한 거죠.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해석해 낼 수가 있을 텐데요. 다윗이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스스로 해석하기를 나의 이 질병은 죄로 인한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임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지금 다윗이 지금 몸이 아파요. 병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셔서 지금 내가 병들었다라고 다윗이 스스로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죄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와 하나님의 진노. 죄는 뭔가요? 죄라고 하는 것? 죄라고 하는 것은 타겟을 벗어나는 거죠. 타겟을 벗어나는 것. 이게 죄의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격 시합 같은 거 생각해 보면 그 타겟이 있잖아요. 그 타겟을 벗어나면 안 되죠. 근데 어떤 그 사격 시합에서 타겟에 아주 좋은 점수에 맞췄는데 근데 0점 처리가 된 적이 있어요. 그 이유는 자기의 타겟에 맞추지 아니하고 옆 사람의 타겟에 맞췄기 때문에 0점 처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도 그런 겁니다. 나 나름대로의 어떤 목적, 나 나름대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나는 살았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죄가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어떤 타겟을 가지고 내가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서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도 진정한 타겟,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진정한 타겟, 그걸 벗어나면 죄인데 그 진정한 타겟은 바로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벗어난 것, 그것이 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죄를 이제 또 이렇게 표현해 본다면 죄는 두 가지로 표현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행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행하지 않는 것, 이걸 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걸 행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또 행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죄인 거죠. 그럼 왜 죄가 무서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타겟을 벗어나는 것이 그게 죄인데, 그럼 죄라고 하는 것은 왜 무서운 것인가? 죄의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무서운 이유는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뭔가요? 로마서 1장 18절 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그 죄를 겨냥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죄가 무서운 것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5절을 또 보겠습니다.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요. 하나님 앞에 완고해요. 회개하질 않아요. 그러면 결국 그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그 진노를 지금 우리가 지금 쌓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요. 그럼 왜 하나님의 진노는 그렇게 무서운 것일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노는 무서운 것일까? 자, 로마서 2장 7절 8절에 하나님의 진노하고 대비되는 것이 뭔가를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대비되는 걸 보면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어요.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며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비되는 말이 뭔가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 영생하고 대비되는 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영원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비되는 하나님의 진노는 유한한 겁니까? 영원한 겁니까?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진노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면 잠깐 견디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영생이 영원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 또한 그에 대비되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대단히 무서운 것이죠. 우리는 그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6장 15절과 17절.
이게 마지막 때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사람이 그때서야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안 두려워하다가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우면 차라리 그 진노를 받는 것보다는 이 산이나 바위가 내 위에 떨어져 가지고 내가 거기 눌려 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매우 무섭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죄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걸 좀 우리가 이해했으니까 이걸 가지고서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뭘 통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뭘 통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나요? 자신이 질병에 든 걸 통해서, 자신이 병에 든 거, 건강을 잃어버린 거,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유익한 건가요? 그렇지 않은 건가요? 자신의 질병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유익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유익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한 건데 그 영원한 진노를 받기 전에, 그 영원한 진노를 받기 전에 지금 내 삶에 어떤 사건, 어떤 질병, 그것이 있을 때 그걸 통해 가지고 자신의 죄를 보고 그 죄의 결과인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뭘 피한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익한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일평생 생각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평생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진노를 받지 않는 사람은 아주 작은 일을 통해 가지고 내 죄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일을 통해서 회개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유익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대단히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얼마나 탈이 많아요. 근데 그런 순간마다 우리가 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한다면 얼마나 그게 유익할까요? 지금 뭐 코로나 시절이고 코로나 뭐 한 번쯤 다 겪으시고 지금도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고 이 시대를 이제 지나면서 우리는 우리의 몸이 얼마나 연약한가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잖아요. 우리는 두통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몸살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뭐 좀 크게 얘기하면 암에 걸리기도 하고요. 뭐 이런 크고 작은 질병들, 또 크고 작은 사건들, 그걸 우리 몸의 초인종을 누르는 것으로 생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좀 편안할 때는 말이에요, 이 몸이 내 건 줄 알아요. 말하자면 자기 집인 줄 알아요. 전세인데 사실 내 집이 아니잖아요. 전세잖아요. 전세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50년 사는 사람도 있고 뭐 이 전셋집에서 좀 길게 하면 뭐 100년도 살고 하지만 어쨌든지 나가야 되잖아요.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
좀 편안할 때는 생각하기를 이건 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거 내 자가인 것처럼, 내 집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주인이 와가지고 초인종 띵동띵동 눌러가지고 방 빼세요, 집 빼세요 하면 집 빼야 되거든요. 지금 당장이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주인이 오셔가지고 초인종 누르면 다 빼야 된단 말이에요. 이 집에 못 산단 말이에요, 이제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당장 그렇게 안 하시고 이제 간혹 좀 심부름을 보내가지고 초인종을 누르게 하시거든요. 띵동띵동 눌러서 나가보면은 질병이 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깨달아야 돼요?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 여기를 떠나야 될 날이 있구나. 이 몸을 떠난 그 다음이 있구나.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죠. 이 몸을 떠난 다음이 있구나. 이걸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할 겁니다. 초인종 소리를 듣고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그걸 생각한다면 그 반대편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그 무서움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도 잘 몰라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알 수가 있게 되거든요. 다윗이 지금 질병 가운데 부르짖는 이 기도가 왜 복된 거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바깥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면 뭐가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니까 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은 그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없는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데 대한 찬양과 감사를 더 크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병들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내 죄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다른 사람들로 인한 고통을 또 당해요. 지금 아픈 것도, 몸이 아픈 것도 너무 힘든데 주변 사람들이 또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고통이 지금 2배가 되는 것이죠. 몸이 아픈 것도 힘든데 다른 사람들이 다윗을 막 무시해요. 그리고 다윗이 잘 안 되는 거, 다윗이 아픈 거, 이걸 기뻐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자,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이 내 상처를 바라보고 비켜 섭니다. 가족들마저 나를 멀리합니다.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올무를 놓고 내 불행을 바라는 자들이 악담을 퍼부으며 온종일 해칠 일을 모의합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멀리해요. 그리고 막 대적하면서 다윗이 잘 안 되는 걸 오히려 기뻐해요. 악담을 퍼부어요. 참 견디기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생각하면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냥 확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막 속 시원하게 그냥 나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뭐라도 말이라도 확 해버리고 그냥 끝내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나 볼까요? 13절부터 15절을 보십시다. 그러나 나는 아예 귀머거리가 되어 듣지 않았고 벙어리가 되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나는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되었고 입은 있어도 항변할 말이 없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기다린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에게 친히 대답하여 주실 분도 오직 주님이십니다. 대적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들에게 대꾸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한 걸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대적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요. 대적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를.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재난에 빠져 있을 때에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내 원수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하시고 나의 발이 힘을 잃고 비틀거릴 때에도 그들이 나를 보고 우쭐거리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대적들이 막 이렇게 원하는 게 있잖아요. 다윗이 좀 잘 안 됐으면 좋겠다. 저 병에서 낫지 않고 그냥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근데 그들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기도는 죄 사함을 위한 기도예요. 죄 사함을 위한 기도. 18절 말씀.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죄악과 내 죄를 아뢰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죄 사함을 구하는 기도예요. 자, 우리가 이제 죄 사함을 받았다. 죄 사함을 구하고 죄 용서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가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누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보혈로 나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게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죄 사함 받고 천국 간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근데 그거 말고 지금 어떤 의미냐 말이죠.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어떤 의미냐 말이죠. 오늘 그것이 여러분에게 그 죄 사함이 어떤 의미냐라고 묻는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랍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거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죄 사함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의 성공이 영원한 실패가 될 것이라는 얘기고 이 땅에서의 부유함이 영원한 가난함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죄 사함을 받지 못했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은 반면에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그 죄로 인해서 가로막혔던 것이 이제 없어지고 통하게 됐다는 거예요. 나를 완벽하게 아시고 그리고 나를 완벽하게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죄사함이 그런 의미인데 그렇다면 그 의미는 뭔가요? 그 의미는 내 삶에 더 이상 무익한 것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유익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죄사함의 의미예요. 죄사함의 의미, 오늘날의 의미,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죄사함의 의미는 내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유익하게 됐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오늘 찬양도 그 찬양 부르셨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있는 유익이고 그것이 죄사함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유익하지 않은 일은 우리 삶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공격하는 그 공격도 다윗을 지금 공격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대단히 미워하잖아요. 다윗을 공격하는 그 공격도 다윗을 미워하는 그 미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얘기예요. 참 이해하기 쉽지 않죠. 여러분,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공격이 있어요. 엄청 미워해요. 미움이 있어요.
노려보는 그 매서운 눈길이 있어요. 그리고 악담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다윗에게 유익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하게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대적자들이 다윗에게 주는 그런 말로든지 표정으로든지 어떤 것으로든지 그 악한 것, 그걸 화장실에 더러운 배설물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더럽고 냄새나는 걸 다윗한테 들고 와가지고는, 나한테 들고 와가지고는 막 뿌리는 거예요. 얼마나 싫어요. 그게 다 묻으면 내가 얼마나 더러워지고 추해지고 힘들어져요. 내가 비참하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해코지한다, 여기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죄를 생각하고, 나한테도 죄가 있잖아요, 그죠? 왜 없겠어요? 내가 어떻게 완벽하겠어요? 내 죄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그러면 겸손해지거든요. 겸손이라고 하는 그 라틴어의 어원이 휴무스인데, 휴무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흙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우리가 흙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흙이 되면 그 대적자들이 주는 더럽고 냄새 나는 것이 거름과 퇴비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두신 좋은 씨앗이 그것 때문에 더 잘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의 유익이에요. 죄 사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것 가지고 대적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자기가 망해요. 저 사람 망하게 하려다가 자기가 망해. 저 사람 대적하다가 내가 망해. 우리가 망하는 길이 뭘까요? 누군가를 망하게 하려고 대적하다가 내가 망하거든요. 죄 사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런단 말이에요. 저 사람을 원수로 생각해가지고 계속 대적하다가 결국 자기의 영혼이 망가지고 자기가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내가 흙이 돼서 저 상대방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주는 그것이 오히려 내 영혼의 퇴비가 되고 거름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두신 그 씨가 잘 자라기 시작하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주목하십시오. 여러분을 대적하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말이나 그런 것에 주목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십자가를 주목하세요. 여러분의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자존심이 막 상했으면 상했을수록, 여러분 기분이 나쁘면 나쁠수록 어디에 주목해야 하냐면 십자가에 주목하셔야 돼요. 내 죄를 그 십자가 앞에 내놓고 죄 사함을 받으면 어떤 것도 무익한 게 없어요. 나를 무너뜨리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죄 사함의 의미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유익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사함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죄 사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무익한 게 없으니, 나를 해칠 수 있는 게 없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것인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내가 죄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신비하고 더 좋은 선물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죄 사함 받으면 아무것도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뭘까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질병도 아니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어떤 대적자의 공격도 아니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 멀리 떠나시는 거죠. 하나님 안에만 거하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안에만 거하면 모든 것이 다 유익하게 되니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 멀리 떠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두려울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21절, 22절의 기도가 그런 기도잖아요. 자, 21절과 22절 이걸 우리의 기도로, 나의 기도로 우리 함께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